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주님이 오시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족보입니다. 제일 먼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 할아버지의 이름, 그 후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점차 하나씩 암기하면서 그 조상들의 그 이름을 전부 암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일 첫째 교육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은 부모가 누군가 알라. 부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보면은 제일 처음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후에 부모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제일 우리 표현으로 높으신 분, 제일 어르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제 표현을 또 달리 가르치지만은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낳고 해서 그 생리적인 그 출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낳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 부모를 만드셨다.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순서적인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할 때에 뭐 처음부터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하나 더하기 하나, 둘 빼기 하나 뭐 이렇게 쉬운 것부터 가르쳐서 점점 곱하기 나누기 뭐 미분 적분 뭐 이렇게 올라가서 수학을 고급 수학을 가르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엄마 아빠를 가르치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르치고 그 위에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요리문답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 어떠한 그 족보, 어떠한 계보, 어떠한 가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는가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그 중요한 것은 자기 조상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도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뭘 먼저 가르쳤냐면은 자기 그 선조 몇 대 선조는 무슨 벼슬을 하셨고 몇 대 선조는 함자가 뭔자인데 무슨 벼슬을 하셨고 해서 그 선조의 어떤 업적을 가르치고 그 선조의 이름 함자를 암기하는 그런 교육을 먼저 시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육과 우리 한국인의 교육이 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쌍놈 양반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쌍놈은 부모 이름도 모르고 선조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은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반 집에서는 항상 먼저 선조의 이름을 조상들의 이름을 먼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외우고 있으면 막 칭찬도 해주고 뭐 이렇게 예뻐해주고 그랬습니다. 한 2살, 3살 될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계보를 통해서 오셨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의로운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그 계보가 쭉 나타났는데 처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다윗은 왕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가문인데, 이 족보의 특이한 점은 여자의 이름이 누구 나오지요. 누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다말이 나오죠. 간단하게 그 특성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가 그 다말과의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좀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전혀 어떤 불륜의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 그게 아주 중요한 그 단어로 나옵니다. 그 속에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가.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것만을 어떤 의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도덕적인 행위를 의의 기준으로 삼기가 쉬운데, 성경에서는 다말의 행동을 의로 여겼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말의 행위는 그 집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인해서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그 도덕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38장은 아주 좀 특이하게 삽입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가장 귀하게 본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그 사명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참 설명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아주 의롭게 취급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여자들 다 이렇게 그 족보에 안 올라가는데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사람에는 안 올라가 있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문의 대가 끊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한 사명감으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고 하는 것.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죽을 각오, 일사각오. 무엇에 생명을 걸었느냐?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탄생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일이죠. 이 말씀을 이제 달리 요약을 해 보면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걸 달리 또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각기 좀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지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대동소이하긴 하지만은 인간의 윤리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윤리 도덕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한 가문의 대를 이어서 저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가는 그 사역, 그것이 다말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도 해요. 아이고, 이 창세기 38장은 부끄러워서 그냥 찢어내버렸으면 성경에서 찢어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도 이제 좀 여담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속의 깊은 뜻은 그거예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변할 수 없는 강한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 녹아지고 사라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개가 맨날 내 흉이나 보고 내 것 갖다가 손에나 끼치고 뭐 어찌고 저찌고 내게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아무 개가 내 손자가 불에 지금 불 속에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뛰어들어가서 내 손자를 얻고 나오고 자기는 결국 큰 화상을 입고 죽었다. 그리고 내 손자는 살았다. 좀 과한 표현이 될런지는 몰라도 의미적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게 평소에 좀 안 좋게 하고 뭐 내게 손해를 좀 끼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눈 녹듯이 그런 감정이 싹 사라지고 그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뭘로든지 보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달리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고 인정이 돼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다 거론하기는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 이방 여인 누구예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졌어요? 동서들은 다 자기 그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시어머니가 너도 동서들처럼 친정으로 가라. 그럴 때 룻이 뭐라고 했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인간으로서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에 시어머니 홀로 됐고 재산도 없고 뭐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사 되시면 나도 거기 같이 묻히기를 바라고 나보고 어머니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뭐요? 일사각오죠. 생명 바쳐서 어머니를 섬기는 그 효심. 자,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효를 한다면 그건 잘 못 믿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위에 부모, 그 위에 부모, 그리고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해야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이제 뭐 조상의 그 뭐 귀신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제사로 잘못되어 있지만은 본래는 그것이 제대로 됐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상을 섬기는 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연결이 됐다면 참 좋은 것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참 아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효심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은 지금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 같이 장사되겠다고 하는 그런 효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메시아의 계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님이 그러한 가문,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세의 신앙관을 가지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에 우리의 모든 전폭을 바쳐서 헌신하고 할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만 좀 한번 또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그 잉태될 것을 천사가 와서 이렇게 계시할 때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얼른 우리가 그 어떤 감동, 감화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즉 간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이 됐다고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부정한 행위고,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은 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표현한 것은 생명을 바치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옛날에 종은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고 팔면 팔려가야 되고 뭘 일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감히 종이 주인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관이 생명을 내걸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신앙관이 될 때, 그게 마리아의 신앙관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쓰면 어떻게 하고 뱉고, 달면 삼키고. 요즘은 쓴 것이 약이라니까 쓰면 먹어야겠죠. 달면 뱉고. 자, 신앙생활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 뭐예요? 종은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팔면 팔리는 것이고, 버리면 버림당하는 것이 종인데 종입니다.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의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달리 또 표현하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질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오십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신앙생활 하신 모습이 항상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주일 범한 일 없고 11조 떼먹는 일 없고, 항상 방앗간에서 이렇게 농사지어 방아를 찌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쌀을 깨끗한 그릇에 받아서 11조 헌금으로 분류해서 집에 안 거치고 교회로 바로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 양식이 남아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죠. 너무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농사진 것 가지고 양식 전혀 뭐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빚내서 먹고 또 품팔이 해서 이렇게 저렇게 별스럽게 해서 이제 연명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 덜 할까 더 할까 이렇게 계산 속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이 내게는 큰 재산이고, 그로 인해서 내게 주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그 복이 대대손손 저 멀리 후대까지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 의인의 길로 오십니다. 또 시간상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은 어떠한 태도였느냐? 그 당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은 그 남자도 간음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끊고자 하는 태도, 죄와는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태도. 아마 마리아가 얼굴이 참 예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남자가 예쁜 여인과 약혼을 해서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쁜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남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 내 약혼녀가 이만저만하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허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은 저 어쩔 뭐 찢어서 어쩐다고 그러죠. 그러지 말자.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태도, 이 모습이 요셉에게 의인으로 표현이 됐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이번 주간에 맞이합니다마는 단순한 어떤 명절 즐기는 그런 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전년 전에 오신 주님은 이러이러한 계보, 이러이러한 가문에 오셨는데 나도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자. 그러한 믿음으로 준비를 하자. 그럴 때 주님은 다시 내게 찾아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간단히 감추리겠습니다. 다말은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했고, 그 다음 이방 여인이지만은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살림 차릴 수 있고 새로운 그 삶을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효심,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마리아와 같이 계집종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고 하면 살고 팔면 팔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태도, 요셉과 같이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과 죄와 잘못된 것은 가만히 끊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